앞에 분과 악수하시며 그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앉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세워주신 지 26년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아픔과 고통의 일도 걸어왔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 생각해보면 주 안에서 큰 은혜였다고 하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부족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열매 드리지 못한 거,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앞으로 더 열심히 달려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로 끊임없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숫자에 얽매이지 않지만 우리가 질적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진실되고 성장된 성숙한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 자체가 간합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욱 달려가겠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시험에 넘어지거나 악한 막에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진 일 없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면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붙드시고 성화롭게 성화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결국은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신다는 걸 믿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달려가는 복된 역사가 모든 성도들만 이루어져서 단 한 사람도 지옥의 늪으로 빠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간합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우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본문은 그겁니다. 이건 내가 인용할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우리가 헌법을 지키면 헌법이 나를 보호합니다. 내가 헌법을 어기면 어긴 거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어기면 처벌을 받지만 지키면 반드시 보호해 줍니다. 헌법이. 그걸 깊이 생각하고요. 35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선한 사람은 그 쌍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쌍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그 쌍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쌍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을 집어넣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나오고 행동이 되고 인격이 되고 인생이 됩니다.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집어넣는 자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쏟아내는 것마다 악한 것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집어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선한 것을 추구하면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 인생 자체가 선한 사람이 돼서 선한 걸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시죠? 3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랴. 네가 어떤 말을 하든지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마지막 날에 주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요, 다른 걸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내 말한 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말한 걸.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말로 말미암아 30절, 내 말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남이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남이 의롭다는 게 아닙니다. 뭘로? 내가 한 말로 내가 의롭다고 내가 정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부부가 어려서부터 너무 이렇게 처음부터 맞지 않아 가지고 그냥 싸우는데,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걸 자녀들이 보고 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육두문자 쓰고 막 그러니까 그걸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는데, 문제는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제가 좀 격한 표현을 쓰면 감염되는 겁니다. 감염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빼낼 수 없는 감염입니다. 그냥 나중에 죽는 겁니다. 이걸 감염이라고 해서 그런 단어를 쓰는데, 내 자녀들이 나의 하는 행동과 말로 만약에 조금 담는다고 하면 담죠. 분명히 담습니다. 근데 안 좋은 걸로 애들에게 감염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의 일생이 깨지는 거예요. 일생이. 그래서 이걸 내가 보다가, 내가 김창욱 강의를 좀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걸 내가 듣다가 동경회로 김창욱이랑 그 팀들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아까 강연 거기서 하는 겁니다. 서울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근데 이런 내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다가,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양질의 부모가 되야겠다. 좋은 부모가 되겠다. 그 좋은 부모는 뭐냐? 자녀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은 부모는 아닙니다. 반대로 아주 전폭적으로 다 아예 제거하는 거, 이것도 좋은 부모 아닙니다. 그럼 뭐냐? 적당하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스스로 독립하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줄 것인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성경에서 그걸 찾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에서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9장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보십시오. 사무엘하 9장. 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다 찾으셨죠? 성경 찾으시고요.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이 종이 무엇이건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아멘, 아멘. 자, 이 긴 말씀이라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둘째 왕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정치적인 안정을 갖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갖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안정 갖고, 종교적으로 안정을 다 꾀한 이후에, 그 다음에 내가 이 베풀 자가 누구일까? 이를테면 내가 은혜 갚을 자가 누구일까? 생각하되 그 뿌리는 누구냐? 사울 왕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사울 왕의 자손들이냐? 사울 왕은 죽을 때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좋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아들들까지 다 보면 말로가 너무 안 좋아. 진짜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아요. 어떻게 안 좋냐? 요것만 한번 찾아볼까?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 2절. 자,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 박수무당입니다. 박수무당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옮겼더라. 여기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윗은 어디냐? 유다 지파입니다. 지파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보기가 준수해서 왕으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것도 백성들이 요구해서 또 세웠습니다. 근데 이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 좋은 거야. 묻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기도를 안 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이 없을 때마다 국가적인 문제나 개인의 문제나 가족 문제나 국민들의 삶의 문제나 그걸 놓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걸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하나도 묻지 않았어. 그리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버렸어. 외면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죽여야겠다 저를. 그러니까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저를 버리셨다 그 말씀이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신접한 자. 처음에 잘했어요. 신접한 자 박수무당 다 잡아서 다 쫓아내고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곤란을 당해서 곤란을 당하니까 누구께 묻느냐? 찾아가지고 어느 동네 어느 고을에 박수무당이 있다는 걸 알고 몰래 비원장으로 찾아가서 그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묻는 겁니다. 여쭙는 겁니다. 의중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뜻을 발견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 이게 믿는 자의 자세라고 믿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겁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9장으로 돌아와서, 사무엘하 9장으로 돌아와서.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손들까지 자살해 죽고, 사울도 자살해 죽고, 정말 너무너무 안 좋았어. 그리고 전쟁과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요나단 아들이 있는데, 요나단이 이렇게 또 하다가 아들 하나 이렇게 해서 유모가 떨어뜨려서 반신불수, 두 다리가 다 망가진, 좀 표현 쓰기 하지만 두 다리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주 너무너무 안 좋아. 그런데 다 숨기고 죽임을 당했어도 여기 요 사람인데 무비보셋, 따라서 합시다. 무비보셋이 있다는 걸 다윗이 그걸 듣고 데려오라. 그러니까 여기 베냐민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은 유다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찬다니까 다 죽이려고 하는 건가? 너무 두려운 마음에 그걸 찾아간 거예요. 왕이시여, 저는 죽은 개 같은 자인데 어찌 왕이 높고 높으신 왕이 저를 찾으시나니까 저기를 엄청 자기를 낮춰놔가지고 왕께 두려움을 갖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근데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려고 깜짝 놀라잖아요. 이건 어디냐? 열왕기상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 말씀. 사무엘상 1절부터 4절 말씀. 그럼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은 어떤 관계인가를 그 관계를 찾아서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마음이 하나 됐단 말이에요. 연락됐다는 건 마음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해. 아주 친구. 보통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뭐라 그래요? 찐이라고 말하잖아요. 찐. 그래서 찐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그죠? 찐부라고 말하잖아요.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 아주 뗄래 뗄 수 없는 사이. 어떻게 보면 남녀 같으면 이성적으로 봐서 이성적으로 눈이 맞아서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야. 너무너무 가까운 거야. 요거 그렇겠다 그 말이에요. 그날에 사울이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 허락하지 않고 함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군복과 칼과 활로 그리겠다 함께. 야, 아주 동맹 맺은 것처럼 아주 친하게 된 거예요. 자, 총회장 목사님 가끔 외국 집회 나가시면 넥타이를 풀어서 매주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또 지갑 갖고 간 것 갖다 주면서 이건 무슨 뜻이냐, 넥타이는 목숨을 하나매다, 우리 목숨 걸고 같이 주의를 하자 하는 것과 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한다 그래가지고 $100짜리 하나 지폐를 넣어서 이렇게 준다는 거 보셨잖아요.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그런 관계인데,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를 불러서 야, 너 네 아버지와 나는 이런 관계다라는 걸 하면서 너 이제부터 염려하지 마. 그래서 이를 복권을 시켜주는데 어떤 거냐,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9장에 지금 사무엘하 9장에 시바는 누구냐? 사울 왕 밑에 있었던 종입니다. 종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자살해 죽었잖아요.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이 갖고 있던 재산을 다 자기 걸로 만들어서 아들을 15, 종을 20명을 거리는 거부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불러 다음에 내가 너를 복권시켜 주겠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 네 종이 되라. 네, 성결은 종이 되라. 이런 거. 그건 뭐냐? 사울 왕이 갖고 있던 왕권을 복권 시켜 준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 다윗을 무비보셋을 복권시켜 준 거. 이건 뭐냐? 운명적인 만남인데 이 운명적인 만남이 축복이 된 겁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갖고 있는 영생과 축복과 권위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위를 몽땅 다 두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자기를 2다리 다 절름발이 돼서 어디 내놓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 근데도 불구하고 그를 해서 사울 왕의 권위와 같이 높여준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게 높여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연인일 때 우리 별 볼 일 없잖아요. 배운 거 있으면 조금 낮게 말할 것이고, 좀 갖고 있는 게 좀 있으면 좀 낮게 보일 것이고, 다 그렇지만 거기서 거기인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 죄 사하시고 흘린 핏공로로 죄 사하시고 성령을 부어서 자녀 삼아 칭의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거, 이게 보통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보통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윗과 함께 지내. 근데 마지막 자리에 가서 보면, 마지막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 무비보셋아, 종들에게 농사 짓기에 다 관리하게 하고 너는 내게로 와서 내가 먹는 상에서 같이, 왕의 상에서 같이 왕과 함께, 왕의 가족과 함께 먹는다는 거 왕의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 천국 가서 우리 주님과 겸상한다는 거면 겸상. 그럼 갖고 있던 신앙을 시원찮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찮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에서같이 망령 때 잃고
그래서 동생에게 뺏긴 그것처럼 우리 그런 자가 돼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날 존귀하게 여긴다면 박사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이냐.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이 모든 걸 베풀어 준 거, 여러분 호흡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파보만 알아 호흡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는 거 내가 위병 나서 한번 겪어보만 알아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 깨끗한 물 정말 깨끗한 물 H2O 깨끗한 물 마신다는 거, 마실 수 있다는 거,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그냥 주어진 가운데 우리 삶의 질이 높아져서 내가 누린다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걸 허락하시고 높여주시고 내게 베푸는 건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자격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물러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갖고 천군과 천사를 도와주셔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도 은혜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도 은혜고, 마침내 어디냐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도 다 은혜라고 하면 은혜라는 걸 믿어야 돼. 근데 9절에서 뭐냐? 9절 에베소 2장 9절 행위에서 이 모든 건 너의 행위로 네 잘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자기 걸로 만들면요. 여기서 돈 있는 사람은 자랑하는 거 보세요. 말은 안 하지만 딱 하는 거 보세요. 다 보이거든요. 저거 얼마나 갈까 싶을 정도인데 의시되거든요. 누려본 자, 겪어본 자는 그 별별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마치 자기처럼 이렇게 자랑치 못하기 위해서 행위로 인정받지 않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은혜를 베푸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복의 사람이라 이 말이요. 두 번째입니다. 16장으로 넘어가서요. 사무엘하 16장. 근데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건 누구냐? 다윗 왕에게, 다윗의 아들이 많죠. 아들이 많잖아요. 근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있는데 이 큰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해서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냥 구테타를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오늘 말로만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갈 때 아들 녀석을 때려잡을 수도 없고, 자기 군대가 있으니까 때려잡을 수 있어요. 근데 때려잡고 자기가 피난을 가버려. 이 아버지 심정은 그래도 아무리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해도, 자기 자리를 찬탈하고 악한 행동해도 저놈을 자식이니까 외면할 수 없고 저놈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에 자기가 피난가. 근데 시바가 역적모의 참소하는 장면이 1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간사합니까? 이 인간의 그 간사한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마루톡을 이전사 같이 1절부터 다시 4절까지 시작. 요새 사원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날개에 더 피백과 건포도 1배송이의 여름철과를 할매가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뇨? 시바가 가로되 내게는 왕의 권속들을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번비한 자들 마시게 하리 함이니라. 3절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왕의 주인이 누굽니까? 잠깐 왕의 주인이 누굽니까? 무비보셋. 내 주인 왕의 주인 내 주인이 누구냐? 무비보셋. 내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시바가 왕께 고하여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에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려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3절 마지막 절 콘토마. 이게 무슨 말이죠? 사울 왕을 하나님이 다윗을 패하시고 사울 왕을 다시 복권시켜 준다는, 이제 하나님 돌리시는구나, 요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간악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자기가 가졌던 무비보셋을 물리치고 다 자기 걸로 다시 만들 테니까. 그 자기 거가 이게 누구 거예요 원래? 사울 왕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4절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 저 무비보셋만 없어지면은 내 갖고 있던 재산, 그건 자기 것도 아니죠. 사울 왕 것입니다. 다 내게 돌려와서 15 아들과 20명의 종들과 함께 이것을 다시 다 내 걸로 만들, 이런 간악한 계략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간악한 계략은 어디서 나오냐? 자, 찾지 않겠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사단이 와서 욥을 참소하는 장면이 6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참소가 어디냐? 참소가 사단에게 나온 거예요. 이건 사단에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이 쑥쑥해서 나오면 쫓아내. 당신 거 아니야. 이건 사단 거야. 사단 거. 이걸 자기 걸로 삼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아까 우리 본문이에요. 본문.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다시 한번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지막으로 시작.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보십시오. 무비보셋은 왕의 계열, 왕의 손자, 사울 왕의 손자지만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미 자기는 죽은 개 같은 자로 잔뜩 낮추는 거예요. 낮춰요. 그런데 누가 있다고요? 시바입니다. 시바의 신분은 원래 종이야. 근데 사울 왕 걸 자기가 취했어. 왕이 그걸 뺏어서 무비보셋에게 옮겨주니까, 다 회복 지어주니까 무비보셋만 저것만 없었지만 이게 다 내 건데, 이런 얄팍한 마음이 생기는 거. 그래서 사람은 선한 사람은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정죄하는 건 누구예요? 남이에요? 자기가요? 자기를 정죄하는 건 남이에요? 자기가요? 자기를 옳다 하는 것도 남이에요? 자기가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절대 남이 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자기 해코지한다고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건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지, 실상은 본질을 보면은 자기가 하는 거지 절대 남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오는 어떤 것도 보면 자기가 한 행동,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결과로 오는 거지 남이 절대로 갖다 주는 거.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건 자신에게서 온다는 걸, 자기가 행한 말과 행위에서 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 자, 로마서 7장 14절 보면,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고백은 누가 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한 거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과거 율법의 굴레, 율법의 굴레,
육의 걸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을 봤던 신령한 것을 쫓아가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는데, 너무너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성령의 도우심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너무너무 애쓰는데 이 육이 자꾸 가로막아 불쑥불쑥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곤고한 사람이야. 이 사망의 몸, 사망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것 때문에, 이런 게 많죠. 자꾸 올라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결단하면 반드시 그걸 딴지고는 육의 것들이 자꾸 불쑥불쑥 올라와. 내 형편이 이런데, 내 사정이 이런데, 내 여건은 이런데, 이게 자꾸,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삶의 고백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이기는 거는 누구냐? 말씀을 쫓아가자. 말씀을 따라가자. 시바처럼 욕심 부리지 말고 누구처럼? 무비보새처럼 그래야 이기는 거야. 그래야 승리하는 거야. 그래야 승리해.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곧 누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신분, 하나님과 같은 겨울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면? 영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형편 사정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육을 기쁘게 하는 거야. 육을 즐겁게 하는 거야. 내 육체를 즐겁게 하는 거야.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하면 이건 뭘로 하는 거다? 자기 영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목욕도 하시고 샤워도 하시고 연지꼰지 다 바르셨죠? 지금 화장 안 하신 분들 거의가 없습니다. 다 하셨어. 남자들만 대충 보면 그 얼굴이 맨 얼굴이야. 그러나 여자분들은 다 찍고 바르고 화장해서 거의 포장 수준으로 합니다. 포장 수준으로. 그래 하시죠? 포장 수준 합니다. 포장 수준. 그건 뭐냐? 내 보이는 것이 진짜 이쁘게 최고로 보이게 하려고 그런 거야. 누구에게? 옆에 사람에게. 그러네. 속 사람은 옆에 사람은 못 봐. 누구만 보시는 거야? 사람에게 보이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께 보이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께 보여야지요. 하나님께 보여야죠. 하나님께 보여야죠. 힘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워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옷 사도 남의 결혼식 갈 때 어디 나갈 때 쫙 입고 나가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먼저 입고 오지 않고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 나와 예배 때 처음 입잖아요. 처음 입잖아요. 맞죠? 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그러니까 첫 열매도 그래서 드리고 11조도 그래서 드리고, 네, 특별헌금도 그래서 드리고, 선한 행위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 그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쳐두고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내 것을 쌓고 아우나까지 싸서 하나님과 빼어서 채우려고 하는, 이게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모습 버리고 우리 영의 모습으로 달려가십시다. 속사람 모습으로 달려가십시다. 우리 영혼 중심으로 달려간다. 믿으면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내가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누가 볼까요?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보시죠. 내가 집에서 무릎 꿇고 있는 거 먼저 하나님 보시죠. 어디서든지. 그러나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자녀들이 봅니다.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누가 봅니까? 먼저 하나님 보시지만 옆에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그럼 이미지 속에 저분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어쩌면 무비오서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시바처럼 자기 것도 아니고 왕건대 종이었던 그가 주인 걸 찾아서 자기 걸로 만들고,
그 다시 뺏기려고 하니까 그를 음해하고 참소해서 그걸 없앤 다음에 자기 걸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얄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것도 누가 봅니까? 하나님 보시지만 사람이 본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일까? 아까 그 여인이 있잖아요. 서정민인가? 이름이? 서정은인가? 네.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의 기억은 너무너무 싸워. 보통 싸우는 게 아니야. 근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버지와 비슷하게 생긴 이 딸년을 그냥 이짐에 그냥 구박. 그런 육두문자 쓰기가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야. 자녀 인생을 망치는 거. 거기다 3천만 이상 모아놨더니 투자하게 만들고 이자 물게 하고 20년 이상 만들면 근자에도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자에도 보내. 거기 나오는 그 먹는 건 엄마가 다 먹고.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엄마도 모르긴 몰라도 어려서 친정했을 때 그렇게 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사람으로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어. 사람으로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없어.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나에 대한 건 주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은혜 가운데 은혜의 힘으로 내가 날려가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무비보셋처럼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면 박수하세요. 그럼 무비보셋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이 어려움에 처한 다윗. 남도 아니고 자기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아들의 아들을 죽일 수 없고 그냥 살릴 수 없고 죽일 수 없고 아버지가 도망가는 거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 아들을 바라보면서 왔던 19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24절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여기도 찾지만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직접 읽으세요. 자,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가 오히려 무슨 오림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게 무비보셋의 인격과 용서입니다. 무비보셋과 시바를 놓고 보면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은 왕의 계일이요, 왕의 족속이요,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고 요나단의 아들로서 사울의 손자 아닙니까? 그럼 왕의 걸 다야. 할아버지 게 다 자기 거야. 근데 숨어 지내라고 포기하고 숨어 지냈잖아요. 그 밑에 종이 시바가 자기 걸 다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수해서 죽인 다음에 자기 걸로 차지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이걸 듣고 다윗이 이걸 들은 다음에 이놈이 내가 살려줬는데 복권시켜줬는데 자기 할아버지의 왕위를 자기 나라로 돌리킨다? 이 말을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의 인격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너무 이렇게 격한 마음속에 그냥 원고 피고 말 듣지 않고 한쪽 듣지 않은 가운데 이 시바의 말만 듣고 그냥 너 다 가져라 이렇게 결정해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무비보셋이 떠난 것은 오지 않은 것은 절름발이라 늘져서 자기 제껴놓고 자기 간 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다 왕께 드리고 그리고 자기를 너무 이렇게 참소했다는 걸 알게 된 다음에 그 고백 아닙니까? 이게 그 고백이 30절이에요. 나 이거 보고 눈물이 날 정도예요.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으로 예루살렘으로 편안히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할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까? 29절 다시 보자.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일을 말하느냐? 내 일을 말하겠느냐? 너 지낸 걸 어떻게 내가 또 다시 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와 밭 시밖에 그걸 결정했는데 번복할 수 없으니까 반 나눠서 가지라. 반 나눠서 가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사정은 내가 알겠다. 다시 말하지 말라. 사정은 알겠다. 내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시와 반 나누라. 그리고 30절 가서 왕이 편안히 예루살렘 궁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된가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그걸 족합니다. 그 전부를 저게 차지하십시오. 이게 시바와 대비되는 무비보셋의 인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부모는 남의 가정을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그 엄마는 보니까 시바 같은 모습이 아닐까. 그 딸은 너무너무 가슴 아팠지만 그 나와서 고백하며 그 마음을 치유되기 위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끝까지 보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끝까지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무비보셋처럼 달려가십시다. 왕이 편안히 돌아오신 거, 아무 탈 없이 돌아오신 거, 물론 아무 탈이 없는 거 아닙니다. 아들 요나단이 죽었어요. 그렇게 저렇게 다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고 죽었지만 돌아온 아주 가슴 아픈 마음에 돌아왔어요. 왕께서 이렇게 궁으로 돌아오신 것만으로 저는 족합니다. 다 주십시오. 이런 마음. 그때 왕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지요. 이건 다윗의 겸손과 용서입니다. 그의 인격입니다. 우리 이렇게 가십시다. 옆에 분과 학사시면 이렇게 가십시다. 우리 이런 자가 되십시다. 얌통머리 어깨 자기 걸 취하지 말고 자기 배만 불리지 말고 나누자가 말이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자, 시편 그거나 두 개지. 쭉쭉 띄워봐라. 시편 34편 51편 17절과 34편 18절 34편 1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51편 17절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신다고요? 애통하는 자, 낮추는 자, 자복하는 자, 통회하는 자, 이런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 과거의 우스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교회 나갔는데 기도하는 권사님들이나 청년들이 말하기를 내가 처음 교회 나왔으니까 22살 때 교회 나간 겁니다. 서울도 다 접어놓고 아파가지고 고향 갔다가 저희 아버지가 간암 걸리는 바람에 다 접어놓고 고향 강화로 내려가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를 가. 그런데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통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울음이 나오냐고, 이게 어떻게 울음이 나오냐고, 어떻게 울음이 나와서 하나님 내 죄 뭔지 몰라도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교회 남고 용서하시고 우리 아버지 고쳐주세요. 가남이라는데 고쳐주세요. 이런 마음에는 또 막 울음이 나와. 근데 내 죄의 문제는 울음이 안 나와. 뭐가 뭔지 모르니까 울음이 안 나와. 그래서 침발 나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했던 내 과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침 바른다고 울음이 나옵니까? 우리 흉내만 내는 거죠. 내 뭐냐? 내 중심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보려고 했던 마음인데 우스운 얘기지만 그렇다고 울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 나갔을 때 모습이니까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아까 우리가 읽었죠.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사울왕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죽이셨다 버리셨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고 하나님께 기도 안 했고, 하나님을 외면했고 말씀에 외면했고 기도하지,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해당되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렇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 말씀 봐야 내가 비껴나가지 않아. 말씀. 그러니까 말씀 보는 것도, 말씀 읽는 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아침에도 읽고, 특히 저녁에 들어와서 읽고, 그 말씀 그냥 어긋난 거 없나 돌아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울고, 애통하고, 이런 삶이 반복되어 나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성결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게 하신다. 구원의 4단계 설명할 때 여러분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아멘. 우리 그러면 누구처럼 되자? 무비오세처럼 가자. 무비오세처럼 가자. 시바처럼 가지 말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약속과 보상입니다. 약속과 보상. 열왕기상으로 넘어갑니다. 2장 뒤로 쭉 넘어가서 2장. 네, 열왕기상 2장. 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요. 다윗이 죽기 전에 세 사람을 거론합니다. 우리가 뭐 읽을 수는 좀 없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 사람을 거론합니다. 첫 번째 누구냐? 요압입니다. 요압. 5절에 보면 수리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넬의 아브넬의, 좀 네가 읽어볼래?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을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아니 거기까지는 하지 말고 5절만 읽으면요, 다윗은 죽이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인 자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요압이 죽였어요. 근데 요압 죽인 건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정말 아꼈던 자가 지금 여기 말하는데 두 장관, 아브넬 그리고 아마사, 이 두 자가 군대 장관을 세우는데 이들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어요. 정말 가슴 아파했어요. 아들 죽인 건 말하지 않고 군대 장관 두 사람 죽인 걸 얘기하면서 이가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바꿔서 한 거예요. 자, 넘어가서 8절은 두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 자, 8절만 이전사 다 같이 시작.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시므이가요,
16장에 보면 등장합니다. 아들의 구테타를 해서 도망가는 이 다윗을 향해서 욕을 얼마나 저주를 퍼부은지 몰라. 근데 시므이가 어느 족속이냐? 베냐민 족속이야. 베냐민 족속.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파의 왕이었던 사울 왕을 패하고 지가 왕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욕을 해. 그 다음에 19장 가서 보면 또 등장해. 거기 가서 잘못했습니다. 아주 약삭 빠르게 돼. 그러니까 시므이도 그냥 죽이란 말 하지만 말은 죽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 죽이라고 하고 한 사람이 등장해.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 자,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자, 요거를 이해하려면 사무엘하 19장으로 가야 합니다. 요건 제가 읽겠습니다. 나쁜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31절부터. 자, 바실레가 어떻게 하느냐? 왕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왕이 돌아오니까 너무 감사해서 몰고 싹 진짜 마무리 영접하는 거야. 왕의 마음을 뭡니까? 다듬어 준다네요? 안아준다네요? 그렇게 합니다. 31절부터 32절, 39절까지 시작.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나이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놀라는 잠자와 여인의 소리로 알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좋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컨대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우요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바실레처럼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가슴 아파하는 왕.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사실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큰 아들을 죽이는데 요압이 죽이잖아요. 막 펑펑 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너무 가슴 펑펑 옵니다. 그런 왕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하려고 누가 오느냐?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영접하고 왕이 그 마음을 아니까 소식 듣고 와 하니까 왕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공개하니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 요단에 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 건너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저는 나이 80세입니다. 저는 부모 곁에서 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참 그러시면 아들 기맘이 있는데 이를 데리고 가서 아들 중에 기맘인데 데리고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데리고 가는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상 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2장 다시 돌아와서 네, 7절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우리 다시 보겠어요. 다시.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에게 내 상에서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기맘 하나였는데 아들을 전체 불러서 은총을 베풀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유언하는 겁니다. 유언하는 거예요. 내 상에 먹는 중에 참내케 하라.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내가 도망할. 내 아들, 내 형이지 않냐, 형. 압살롬이 구태타 이렇게 나 도망갔지 않냐. 그때 내게 나와서 날 위로했다. 그러니까 위로해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요압도 죽이고 시므이도 죽이라. 근데 누구를 살리라? 바실레 아들들. 여러분, 인지상정입니다. 자신에게 잘하는 자 잘하게 돼 있습니다. 잘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자 하나님 베푸십니다. 하나님 복 주십니다. 크게 아멘. 크게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힘을 다해 섬기는 하나님 안 보십니까? 인지상정이야. 사람도 다 기억해. 사람도 기억해. 가슴 아프게 하면 평생 아니죠. 은혜 받은 것도 안 있지만 가슴 아픈 건 더 꽂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 아프게 꽂히게 하지 맙시다. 가족들, 특히 가족들에게. 제가 서울서 목회할 때니까 26년도 더 됐어요. 거의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저 하남시에 신방 가자고 그래요. 집사님이 가자고. 그 조장과 구역장 두 집사님인데 뭘 뜰 갖고 가서 내 차에 뒤에 자리에 싣고 트렁크에 싣고 뒷자리에는 집사님 두 분을 태워서 가는데 시골 쪽으로 하남시에서 시골 쪽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저기 강남 쪽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목사님 저기요 이렇게 가요. 그때 뭐 내비가 없던 시절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가서 마을에 그 회관이요 회관. 여기는 왜냐니까 돌보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그분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면서 보따리 꺼내가더니 트렁크 열어주니까 그 들고 가 그랬더니 뒤따라 들어갔죠. 보니까 회관에 불을 보일러를 안 떼니까 추운 겨울에 이불을 깔고 두 개를 덮고 그 안에 쏙 들어가니까 모습이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옷을 이걸 입었던 걸 벗고 새로 가지고 걸 입히고 그런 다음에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지내세요? 자식들 없어요? 자녀들 없으니까 아들들 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욕을 그냥 막 내가 입이 담기가 하자. 얼마나 그냥 육두문자를 쓰는데 내가 담기가 그래요. 내 속으로 무슨 생각 들었겠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부모가 잘하는데 부모가 그 자식 외면하겠습니까? 못해도 외면 못합니다. 외면 안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 아예 안 합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얼마나 악하게 했으면 자녀들이 딸 둘, 아들 둘이라는데 다 잘 산대. 그것도 서울시내 다 잘 산대. 근데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야. 내가 돌아오면서 생각한 게 나는 좋은 부모가 되야겠다. 좋은 부모가 되야겠다. 좋은 목회자가 되야겠다. 선한 목자가 되야겠다. 그분을 보고 제가 생각한, 우리 집사님 두 분에게는 말 안 했지만 운전하고 오면서 그분 때문에 생각하며 혼자 마음에 이렇게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잘해야 돼. 하나님께도 잘하고, 가족대로 잘하고, 주변 성도에게도 잘하고, 이웃에게 잘하고, 그렇게 가십시다. 아멘. 아멘.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무슨 일을 위하여? 무슨 일을 위하여?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십시다. 선한 일은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에게 맞는 일, 그에게 맞는 일, 그가 가장 좋아할 일, 기뻐할 일, 우리 이렇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말씀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말씀 갖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하는데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좋아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안면몰수 찬바람이 들도 쌩 돌아서 가요. 그러니까 전도 받는 사람은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나의 영혼을 사랑 안 하는구나. 나를 사랑 안 하는구나. 내 영혼도 사랑 안 하는구나.
내가 어떤 말 그에게 반응하면 저가 원하는 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거에 내가 들어가는 것뿐이지 보충되는 것뿐이지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구나. 여러분, 그가 좋은 반응에도 사랑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를 사랑하고 언젠간 돌아온단 말이에요. 언젠간 돌아온다.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 왔다가 시험 들어 나가는 성도에게 그랬대요. 축복 기도를 간절히 해주고 축복 기도 간절히 해주고 그리고 갈 때까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안 보일 때까지 또 돌아보니까 이 성도가 그게 가슴 속에 남아있어. 우리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내가 교회를 떠나오지만 내게 축복해주고 내가 안 보일 때까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 마음속에 남아 결국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도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해야 돼. 아멘. 한 번 드린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한 번 했다고 한 번 찔러 안 된다고 또 외면하지 마시고 반복해 하다 보면 그가 결국은 하나님 사람 되어서 나보다 더 큰 역사 이룰 그런 사람이 아니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순간까지 풍성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만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기관로 원례회를 간략하게 갖고 아래서 식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기도원 집회 있는 거 아시죠? 저기 보니까 뒤에 이름들 적어 놓으셨는데 가급적이면 다 같이 갔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 안 되면 하루라도 왔다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 저녁 은혜 받고 그 날 돌아와도 괜찮잖아요. 가능하시다면 오후에 왔다가 집회 참석하고 밤으로 내려와도 거리가 좀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끝난 다음에 바로 원래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져왔다 그냥 가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깨닫는 것만큼 버리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다는 걸 기억하고 더 가까이 가서 정말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영화로운 단계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지옥의 늪으로 빠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고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모든 이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위로 교통여서 축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박수로 영광 돌리시고요.